교회의 참된 시작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세례받은 자의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해결할 길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의 이 능력이 여러분들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병기에,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은 뭐냐? 참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참 생명,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려,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누립니다. 이 확신 속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이게 자꾸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오늘 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함을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 충만함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막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막힌 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막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에 이유 없이 전도의 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보다 마게도냐를 향한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는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뭔가 막 힘이 나고 뭔가 깨달아지고 막 쭈삣쭈삣 뭔가 여러분 뭐 불끈불끈 힘이 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현장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래서 증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 사건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이끄심이 이끄심.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라고요. 어떤 것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릴 때가 언제인지도 아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뭔지를 보고 도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내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과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응답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그럼 응답받을 수가 없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멈추라고 하면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은 멈춰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러 가는 건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응답받는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쭉 들려질 때에 여러분이 무슨 말,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과 나는 진짜 지금 기도 응답 받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안 되는 만큼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뭐가 돼?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면 우리는 갈등할 게 없어요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요. 여러분 환상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로 받으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다 하는데 뭐냐 했더니 뭐 어떤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어땠더라. 그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주시는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뭘 찾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찾고 싶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찾고 싶어서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주워 들은 많은 말씀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얼마만큼 그게 힘든 삶입니까? 그걸 보고 성령인도라 하진 않습니다. 성령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확인됐던 거예요. 날마다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전도입니다. 전도와 나가 정말로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전도가 막 되어지고 영접운동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일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늘 전도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이 가게 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진짜 잘못.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고 특히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냈을 때 단순하게 내 육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또 이곳에 예비된 영혼이 누군지 이건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지역이든지 업의 현장에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직장 현장이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멀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뭔가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뭔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는지, 그건 가까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면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다른 것에 지금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나를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나라, 한 나라,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나라 있습니까? 그걸 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신앙의 양심 속에 한 나라는 놓고 하나님 그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품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여러분들 준비도 하겠죠.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기회 되면 그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준비도 하겠죠. 물질도 준비하겠고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여러분 시간표 될 때 한 번 더 가보는 거고요. 그런 삶이 한 번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니잖아요. 잠깐 사는 삶입니다. 연세 많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부터 그걸 놓고 한다면 하나님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을 놓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과 통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쓸데없이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 좀 믿습니다. 네.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 쓸데없게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 받은 자입니다. 다 끝났죠.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끝났죠.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근심할 이유가 있다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도 하나님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 저렇게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와 그 믿지 않는 사단이 주관하는 그 현장과 그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여러분들의 환경은 이 응답 받으라고 하는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내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고.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근데 왜 이런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냐라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그 사람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그게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강한 거예요, 막. 그럼 어떠한 것도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영적인 면역력,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런 영적인 면역력이 막 생기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면역력 없어 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백신이 안 맞고 있으면 다른 사람같이 못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건강한 사람이 나 때문에 질병 바이러스 옮길까 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해 보세요. 누구든 갑니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갈 때 거기서 막 봉사하러 나간 사람들이 누군지, 진짜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하면 안 받습니다. 왜? 그 사람도 다치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이 면역력이 강하고요. 성령이 권능하면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 다 살린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이렇게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 속에서 우리는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매주 하나님이 어떤 말씀 속에 나를 이끄시는지에 그냥 거기에만 관심 가지세요. 그게 성도고, 그게 중직자고,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철저하게 복종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뭔지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하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끄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도행전적인 응답 속에,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교회 사도행전 29장의 그 응답으로 우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29장을 써내려가는 증인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모든 거 여러분 속에 이 힘 가지고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참된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끄세요.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참된 시작,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세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이 참된 시작을 했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 흐름 속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제자예요,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죠. 그리고 말씀 운동에,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죠? 말씀 운동 속에 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 말씀의 그 운동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참된 시작이 뭐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뭘 붙잡은 겁니까? 세절기를 붙잡은 거예요. 세절기 붙잡고 샘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삼 언약을 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언제 빠져나왔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됐다. 6월절이라는 게 패스오버 아닙니까?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의 가정의 장남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장자는요. 그런데 6월절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6월절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갈수록 이런 감사들이 교회에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왜? 교회도 뭔가 세상적인 걸 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하면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냥 다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다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모든 죄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의 현재에 지금 일어나는 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아니, 노예가 주인한테서 이미 누군가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오늘 그 삶은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자꾸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내가 오늘 주인님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시켜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해방됐는데 누군가가 지불해가지고 너를 자유인으로 줬는데 왜 노예입니까?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다 끝난 거예요. 이 6월절에 여러분들의 그 은혜,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요. 세상 끝날까지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계속 6월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붙잡은 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6월절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뭐 어떤 것도 다 뛰어넘습니다. 뭐 수용해라, 초월해라, 양보해라,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런 강단에서 그런 말 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구약에는 맥추절이라고 됐습니다.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되고 49일 지나고 50일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때 뭐가 임한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걸 누린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고서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를 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실은 죄가 없어요. 큰 죄가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역사한다는데 내가 그걸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진짜 누리죠. 누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붙잡고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걷어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수장절. 곡식을 걷어들였다. 천국을 의미하죠. 보좌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 이 세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이들은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박사의 고백, 김한란 박사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좌의 배경 누리다가 보좌의 배경 여러분들 오늘 이 보좌의 배경,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모형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십니까? 천국의 모형이 교회잖아요. 이 땅의 교회, 지상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치지고 볶고하는 게 그거 천국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천국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막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천국의 모형이 교회인데 이게 지상교회인데 지상 천국이 이게 여기가 우리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이 시간만이라도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깐 5초 줄게요. 그냥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쁠 거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원망하면서 그냥 꽁 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은 이제 됐어요. 5초 지났습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보좌의 배경 얘기하면서 이거 누려요, 못 누려요?
안 누리고 있잖아요. 안 누리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늘 염려하고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나는 우리 집사님은 염려 안 해요. 정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죠? 이 보좌의 배경 누린다면요. 그렇죠?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뭐 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데, 천국인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아니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한국 대한민국 시민권 하나 따지고자 탈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많이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마음껏 전 세계 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 하나 가져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마음껏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뭐 좀 제한된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천국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걸림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마귀도 벌벌 떠는 그 배경이 여러분입니다. 네, 흑암이 여러분들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면은 막 이를 갈 거야 아마. 왜? 천국의 배경인데 빛이고 생명이니까 막 오지 말라고요. 이거 그 군대 귀신 그 돼지떼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돼지떼로 가라니까 막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막 바다에 몰살하잖아요. 돼지가 몰살한 것이 귀신은 몰살하지는 않아요. 또 어디로 움직이겠죠. 여러분 이 흐름, 교회는요 새 절기의 언약 붙잡고요 이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낙심할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 누리고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 여러분 참된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 성취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뭐였죠?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이 목사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가능한 한 내 생각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걸 따르간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취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실천되어질, 실현되어질 말씀, 그게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 영적 면역력을 키워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라. 현상에 속지 말고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로 전달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적용할, 내가 실천할, 내가 실현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저에게도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도 저녁에 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과 그걸 찾아내야 돼요. 또 내가 한 주 동안 움직여야 될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한 주 동안.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 주시게 되겠습니다. 떡을 떼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뭔 말이죠? 이 받은 말씀을 포럼하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는 거. 포럼하세요. 영적으로 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포럼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말씀.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 말씀 받고 식사도 하시고 잠깐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홀로의 시간 속에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정리하는 시간 얼마 가져보세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조용하게 그냥 다른 사람 떠들든 말든 혼자 조용하게, 그런데 조용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눈치 보고 말씀 묵상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그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그렇게 딱 말씀 가지고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았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나에게 부딪혀 오더라. 난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결단해봤다. 그거 그게 포럼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들은 주일날 아시잖아요. 환경이 죽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잡혀가요. 그런데도 생을 걸고 들어가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그 말씀 가져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자. 카타캄으로, 무덤으로, 막 지하로 막 숨어서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사람끼리 뭡니까? 익툭스 그림, 그 물고기 그림 확인하고 같이 신자라는 게 확인 딱 되면은 같이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포럼하다가도 그렇게 느껴지는, 저 성도님, 저 집사님에게 저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구나. 나는 그걸 놓쳤었는데.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되게, 이게 서로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성도의 관계예요. 그럼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것은 매번 막 매주일마다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걸 여러분 속에 딱 킵하시고 계속 한번 주일날만큼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오늘 그랬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친교예요, 친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원네스 되는 시간이에요, 원네스 되는. 그러니까 원네스를 여러분들이 이루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려고. 하나됨이죠, 하나됨. 어떻게든 간에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것은 뭐죠? 마귀의 짓이잖아요. 이 마귀라는 뜻은 분열자, 이간자,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자, 분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가 하나 되도록, 어떻게 하면 내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든 간에 성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도와 함께 뭐 해야 되니까? 이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사탄은 그걸 못하도록 자꾸 이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내 감정과 나의 상태, 내 지식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분위기를 파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죄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는 성령 회방죄를 크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그게 제자예요, 제자. 다른 게 제자 아닙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만, 그게 제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요?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증인들,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뭐죠? 집중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기도 제목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교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그걸 붙잡고 그냥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교회의 참된 시작이 뭐냐? 다르게 열심으로 뭔가 막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제자가 될 거냐?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운동 속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
46절로 4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나를 살리세요.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럼 내게 복음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날마다 이런 속에 들어갑니다. 뭐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을 자꾸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그런데도 여지없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나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그것이 나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나가 아니잖아요. 그건 창세기 3장 속에 아직도 육신 속에 그 체질 속에 갇혀있는 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자꾸 그런 것을 속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운동. 진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라는 게. 기도 응답. 서로 이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잖아요. 말씀 운동 하잖아요. 거기에서 뭡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만나서 말씀 운동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요.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딱 만나면 어떻게 그 기도 우리 했는데 어땠냐? 응답 받았냐?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거 했다니까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이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되네. 내가 그 주역이 돼야 돼. 이 주역이. 초대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유대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흩어져서 뭐 했냐? 이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그리고 말씀 운동 속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각 나라, 각 현장에서 이거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나라를 1948년 회복했지만 그때까지 소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소수의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이걸 아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거의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모데가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1948년에 나라를 찾았다면은 거의 한 1900년도, 아무튼 그 정도 되잖아요. 그 동안에 뭐였냐?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해서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그런 어떤 600만 유대인들의 학살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핍박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소수, 이 흐름 속에 있는, 그게 초대교회였었는데 마가다락방에 그걸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게요. 그럼 우리도 그걸 재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 속에
말씀의 응답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돼요. 나의 영적 상태. 이 말씀은 어제 금토일 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응답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상태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흑암망대.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거에 사로잡혔을 때부터 뭐에 잡힌 거예요? 흑암의 망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망대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런 갖추어졌다가 어느 날 그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자꾸 있으면 여러분 속에 보좌의 망대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열매가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응답 속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초대교회의 참된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지만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더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고 순교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안 되어지고 여러분 연약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낙심하면 낙심하는 그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더 여러분들을요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